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므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도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와 남유다와, 이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시기의 선지자이고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대상자가 지금까지 이 남유다에 누적되어 온 모든 죄악들을 이제 청산할 때가 됐다라고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멸절당할 것이다.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지붕에 올라가서 별을 향해서 경배하던 자들, 또 암몬 신인 말감이라는 신에게 맹세하던 자들 진멸당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찾지도 않던 자들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결국은 한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리던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오늘날 우리도 이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포를 받은 남유다 성도들,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결과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옛날 얘기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첫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 마음 깊은 곳에 나만 아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지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정직하게 살펴야 됩니다. 일명 말하는 돈, 명예, 쾌락, 기타 등등등 이런 우상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또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을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영적 배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을 보면 스바냐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전에 수차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유다 백성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경고하시는, 이제 최후의 경고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건 최후의 경고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날이 되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그냥 초청받은 것처럼 유다 땅을 침범해서 살육하고 약탈을 자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던 그 귀족들, 방백들, 왕자들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남유다의 이런 최후의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의 옷을 입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내가 입은 옷은 이방인의 옷 아닌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때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신앙으로 무장할 것을 철저하게 요구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현실에 파묻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냥 까맣게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앞서 묵상한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극단적인 재림론에 빠져가지고 일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말고 현실적인 문제에 또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도 문제이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에 우리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게 하신 이유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 전에 돌이키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런 자들은 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외치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빨리 돌이키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딱 되면 어떤 심판의 모습이 이루어질지 그 심판의 광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묘사를 해요. 예루살렘의 주요 성문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북쪽 어문에서 부르짖음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성전 북쪽 지역인 제2구역 거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이런 심판의 광경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고 일어나는 심판의 날의 모습과 동일하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징벌과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문 13절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겠어?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을 진리로, 지혜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도화도 내리시지 않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정확하게 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바냐서를 묵상하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이러다가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결말을 맞이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무감각함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 나를 더불어 나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 버리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자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시고 그날에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깨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진리로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그날은 은혜를 입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날이 됩니다. 어느 쪽에 설 건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